드디어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했다면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아수르는 전쟁에서 승리하면 민족을 섞어버리는 민족 혼합 정책을 쓰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멸망 이후에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이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고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아수르와 정복 정책이 달랐습니다. 바벨론은 정복국의 우수한 인재를 활용하는 인재 등용 정책을 쓰기 때문에 남유다의 젊고 똑똑한 사람들을 본국으로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우리는 남유다가 한 번에 멸망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세 차례에 걸쳐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고 그때마다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남유다가 망하게 되는 과정을 알기 위해서는 당시 중동 국가들의 이해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당시는 신흥 바벨론이 중동의 패권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BC 609년에 바벨론의 나보폴라살 왕은 갈그미스를 빼앗기 위해 아수르와 전쟁을 벌입니다. 갈그미스는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를 잇는 군사적 요충지였습니다. 하지만 아수르는 갈그미스를 지키기에 힘이 부족했기 때문에 애굽에게 지원을 요청했고 애굽의 입장에서도 바벨론을 견제해야 했기 때문에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느고가 대규모의 지원군을 몰고 갈그미스로 이동할 때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 그들의 앞길을 막았습니다. 그는 애굽 군사들이 남유다를 지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무기또에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요시야는 그 전쟁에서 전사를 하고 남유다는 애굽에게 패배합니다. 더 큰 전쟁을 앞두고 있던 바로느고는 유다를 정리하지 못하고 갈그미스로 진군합니다. 따라서 왕이 없는 남유다는 요시야 왕을 대신해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급하게 왕으로 세웁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5왕의 가족관계와 통치 기간은 이렇습니다. 이 도표를 염두에 두시고 이야기를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1차 갈그미스 전투에서 아수르와 애굽 연합군과 바벨론군은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다음을 기약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 왕 바로느고는 돌아오는 길에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않고 여호아하스가 왕이 된 것을 보고 그를 폐위시켜 애굽으로 데려가고 그 대신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 후 전열을 가다듬은 열강 3국은 BC 605년에 2차 갈그미스 전투를 벌입니다. 하지만 이 전쟁에서 나보폴라살의 아들인 느부갓네살이 이끄는 바벨론 군대가 대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패전한 애굽 군대를 쫓아 바벨론 군대는 애굽까지 진격하려고 내려왔고 그 길에 남유다는 바벨론의 침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 나보폴라살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느부갓네살은 더 이상 진격하지 못하고 바벨론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1차로 포로를 잡아가는데 다니엘이 함께 잡혀갑니다. 그래서 BC 605년부터 포로 시대가 시작합니다. 이후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점령하기 위해 두 번째로 침공하지만 실패하고 퇴각합니다. 이 상황을 본 여호야김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바벨론을 배신하고 애굽의 편에 섭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침공하기 전에 주변 국가에게 명령하여 예루살렘을 먼저 침공하게 하고 이 전쟁에서 여호야김은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그 느부갓네살은 BC 597년에 2차 침공을 하고 왕인 여호야긴과 사람들을 2차 포로로 잡아갑니다. 이때 에스겔이 잡혀갑니다. 그 이후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왕이 되어 미련하게 또 친애굽 정책을 펼치고 3차로 침공한 느부갓네살의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은 공식적으로 멸망하고 유다 사람들은 3차 포로로 잡혀갑니다. 남유다의 멸망 과정에서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한 남유다의 왕들은 결국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교훈 삼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